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귀한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도 얼마나 복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거 이해 못하시죠? 제가 많은 교회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어느 교회보다 선두교회는 너무나 축복받은 교회예요. 은혜가 풍성합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제가 만나 뵌 많은 목사님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저도 맨날 주일마다 아주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온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계획이신 거를 제가 자꾸 깨닫고 감사합니다. 참 제가 먼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도구는 힘이 없습니다. 제 생각, 입술,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먼저 우간다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간다 가려면 처음에는 이틀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19시간이면 갑니다. 여러분들은 19시간 세이브 그냥 하신 거예요. 네, 저 좀 보아주세요. 네, 우간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또 그 일을 제가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둘이서 사역을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교재는 우리 고승교사님이 그림으로 그려주셔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친 겁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이게 교회예요. 근데 보시오,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똥을 아주 많이 사용해요. 우리네들 시멘트처럼 돈이 없으니까 시멘트 살 수가 없어서 벽을 다 진흙으로 바르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소똥을 이렇게 바릅니다. 저분 얼굴을 보세요. 왜 웃나? 이렇게 교회 유치원이 많이 이렇게 저희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치원을 세워줬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졌죠? 우간다,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물이 귀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교회관에서 우물을 파줬습니다. 펌프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죠. 정말 저도 이 물을 제일 먼저 먹어봤거든요. 정말 생수예요. 네, 저는 어딜 가든지 예수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유치원을 짓게 하시고 교회를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얘네들 머리가 이쁘죠? 다 머리 깎아요.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몰라요. 근데 이제 여자애들은 치마를 입게 해서 알죠. 얼굴 봐서는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참 갈급해요. 정말 우리가 나가서 예수 전하는데 그렇게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일 화나는 것은 10시다 하면 10시에 오질 않아요. 12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흥회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가서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귀한 사역입니다. 학생들인데 3박 4일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 6시부터 밤 8시, 9시까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와가지고 시끄럽고 했지만 조금 있으면 말씀이 살았으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갭니다. 아이들이 변해요. 그래서 3일 부흥회 끝난 다음에는 서로들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래서 병에서 낫다, 뭐 가위 눌림에서 낫다, 뭐 비전을 찾았다, 삶의 목표를 얻었다,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회개할 때 타치해 주십니다. 항상 저는 방학 때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다니면서 에이즈, 어떻게 하면 에이즈에 걸리지 않나 가르칩니다. 아이들도 다 알아요. 왜 에이즈가 걸리는지. 웃기는 말씀 드릴게요. 얘네들한테 가서 그랬어요. Where does the AIDS comes from?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My parents, they don't use condom.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첫 번째 우리를 죽이는 것이 에이즈예요. 두 번째는 말라리아입니다. 그렇게 에이즈가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몽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어떻게 우리 몸을 보존하나, 우리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게. 이 사춘기가 되면요, 아이들이 정말 그게 어두움의 세력이 아이들을 꼬셔요. 너희들 지금 섹스 안 하면 정자가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어른이 되면 아기를 못 낳는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노 하다가 그것을 자꾸 믿게 되면 난 엄마 되고 싶은데, 난 아빠 되고 싶은데, 그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그러면 에이즈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다녔어요. 학교 찾아서. 그래서 저는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신학교는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모아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우간다뿐만 아니라 목사라고 내가 목사다 그러면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찬양하고 성경책이 없는 목사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는 그런 목사들을 우리가 자비량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3년씩 신학교 절차, 우리가 미국에서 배웠던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어디 가나 여름에 되면 또 겨울 되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거긴 겨울이 없지만 그 시즌에 따라서 이렇게 여름 성경 학교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게 변하는지 몰라요. 어릴수록 마음이 깨끗하니까 복음이 더 잘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가 너무 적습니다. 여긴 분기부조라고 하는데 저희가 우간다에서 가장 힘든 곳이었어요. 이런 데 가서 사역을 하면은 병을 옮아와요.
어떤 때는 피부병도 옮아오고 어떤 때는 장이 안 좋아져서 옵니다. 이 아줌마는 소아마비예요. 그런데 밤에 도둑이 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뒤에 있는 아이가 지금은 8살이에요. 그러고 제가 안고 있는 아기는 2번째로 도둑이 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대신 이 엄마는 자기가 일을 못하는데 저 8살 먹은 아들이 집안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는 지금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집을 지어줬어요. 네, 고선교사님은 하시는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벽화를 그리려면 그 뜨거운데 무척 고생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또 페인터도 해요. 근데 이 나라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욕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많습니다. 참 저는 감사한 게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무섭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아주 편해요. 이런 사람들 태우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래,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아주 만들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매는요 저희 집에 헬퍼로 왔습니다. 근데 여름인데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 하루 이틀 있다가 너무 답답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귀 속으로 찬바람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쓴대요. 근데 제일 먼저 치유된 사람이에요. 3주 동안 하루에 3번씩 30분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셋으로 나눠서 찬양, 보혈 찬양, 또 10분은 말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나를 고쳐주시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아픈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지가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10분은 기도하고 5분은 기도하고 5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캐시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아 떠나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3주에 제일 먼저 제일 빨리 치유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이렇게 아침부터 공부를 시켜요. 아침 밥 준다 그러면 옵니다. 그래서 아침 밥 주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찬양을 하고 아이들이 진짜 제일 빨리 변해요. 그렇게 이제 얼마 동안 가르치면 숙제 주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거 아주 외우는 거예요. 근데 눈이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며칠 지나면 눈이 토랑토랑해요. 생명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뻐요. 얘네들 중에는 버스 타보지 못한 아이들도 많아요. 함께 여행을 해줬습니다. 상입니다, 이들에게. 이게 성탄절 날이에요. 아이들 공부하고 또 이렇게 상을 줬습니다. 제가 지금도 고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아이들 와가지고 시골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시골을 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신학교에서 음악 학생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줬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 땅을 사는데 2에이커래요. 근데 고선교사님이 아니다, 이거 한번 매주하자. 그래서 측량사 데려다가 매주를 했더니 1.2, 1.2 에이커래요. 그러니까
떼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값이 자꾸 줄어가지고 920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죠? 920불이면 무척 싸죠. 그런데 그러고 있을 찰나에 이메일이 왔어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장로교에서 우리가 여전도에서 입금이 920불이 나왔대요. 그래서 사우스 아프리카를 보내냐 아니면 멕시코로 보내냐 어디로 보내냐, 제가 그 교회 가서 한번 말씀을 전했어요. 우간다로 보내자. 하나님 살아계시죠? 놀라울 일입니다. 여러분들 에이즈 환자 보신 적 있어요? 에이즈 환자는 주로 말라요. 무섭게 마릅니다. 가슴에 갈비뼈가 다 보여요. 주일날 헌금 가져온 겁니다. 재밌죠? 이게 뭔지 아세요? 악기예요. 코카콜라 병 두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게 시끄러워요. 그러나 이들은 아주 즐겁습니다. 술 먹는 장면이에요. 하루 종일 먹어요. 저희가 시골을 가면은 항상 먹을 거를 준비해 줘야 돼요. 근데 도마가 없어요. 이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쓰는 방법이 두 사람이 잡고 칼로 자르고 이렇게 도끼로 깨고 이래요. 그러니까 고기를 주면 이렇게 큰 거 한 덩어리씩 줍니다. 안질이 많은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철렵 가서 돌 3개 놓고 밥을 한 것처럼 지금도 이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참 안질이 많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네들이 밥하고 설거지 하는 거를 보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네들은 이게 아주 자동차죠. 자가용입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라요. 네, 저희가 많이 서포트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극성입니까? 아이들 저 뒤에 있는 애들이 안 보이니까 의자에 올라가서 아이들에게 섹스 에듀케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짐승과 달리 우리 육체를 주셨고 그 안에 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영양을 섭취하듯이 혼을 위해서는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 진짜 나는 영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밥을 안 먹으면 병이 납니다. 근데 그 병은 우리는 모르죠. 병이 난다는 것은 건강치 않으니까 마귀가 꼬시는데 넘어가지요. 이 아줌마는요, 이 아이들이 몇이냐면 애들이 5인데 아버지는 4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어가게 됐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밤에 연락이 왔는데 공중 화장실에 쓰러져 있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희들 부부가 둘이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가다가 아이고 이 아줌마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우나 걱정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생 많이 했어요. 매일 가서 밥을 해다 주고 또 현지 신학생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하루에 3번씩 드려줬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이렇게 좋아졌어요.
5개월 후에는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다 죽어가는 엄마였어요. 아이들을 갖다가 고아원에 보내고요. 근데 너무 괘씸한 거예요. 왜 괘씸하냐? 저 아기까지 보내래요. 그리고 자기는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막 야단쳤습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부부가 한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죄를 씻어주셨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또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빚 갚는 방법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우간다에서 참 힘이 들었어요. 육체적으로는 힘이 얼마나 드냐, 15년만 하고 오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힘이 너무 진이 다 빠져가지고 누웠다가 일어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고선교사님은 모르죠. 말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힘이 들 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대로 가면은 내 차가 조기 가면 앵커 되겠다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거구나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그 15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는 방법이 놀라워요. 이런 시골에 가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나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오거나 미국 가서 병 가서 체크하면은 아무 일도 없어요.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럼 다 나면 또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희들 쉬게 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을까요? 목적이 있잖아요. 괜히 보여드린 거 아니죠. 우리 이렇게 가서 일했다 이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시면서 얼마나 복 받았는지 범사에 감사하셨으니까 감사하셔요.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들 저희 보고 그래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셨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보시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선교사이십니다.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미국에서 두 선교사님 오셨어요.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우간다 가기 전에 한국의 그 선교 역사를 읽어봤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 중에 컬처 샥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우간다 가서 컬처 샥을 받았지만 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컬처 샥, 그걸 뭐라 그러죠? 문화로 뭐라 그러죠? 충격.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길에 그 책에 보면 똥이 많고 가래침 뱉고 아주 남자들 아무데나 쉬하고 갈지자 걷고 또 인분을 밭에다 버리고 거기서 나는 채소를 먹고 이런 거를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살 충동이 많았답니다. 저희도 우간다 가서 너무나 놀란 게 많죠. 근데 저는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거듭나고 제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캐토릭이었는데 할머니 따라서 새벽에 5시부터 성당을 다녔어요. 피난 가서도 제가 10살인데도 새벽에 혼자 교회를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주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보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런데 죄인인 걸 몰랐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혼자 붙들고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우리를 이모저모로 부르시는데 저에게 우리 집에 일어난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를 우리 저 고승교사님이 너무나 착해요. 마음이 어른 섬기시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자주 거의 매일 술하고 담배를 사다 드릴 정도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 신분을 몰라요. 너무 그게 좋은데 그럼 저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저의 말을 안 들어요. 담배를 피면 방바닥에 그냥 담배 똥으로 해서 타요. 그렇게 하지 말래도 말 안 듣는데 저는 그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에 나가면서 집만 봐달라고 그랬는데 이는 바지런한 사람이라 일을 저질러 놔요. 그 직장에 나갔다 오면은 빨래를 태우고는 그거를 그냥 놔둬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근데 제가 거듭 안 났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할머니를 보내자니 제가 벌을 받을 것 같고 같이 살자니 힘이 들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궁리하다 못해 친구한테 야 나 못 살겠다 저 할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럼 너 기도원에 가라.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게 해라고. 그래 그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껏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러셔요. 이제 저 가슴에다가 네가 나를 죽였다. 아유 주여 아닙니다. 주님 2000년 전에 로마 병정들한테 죽임 당했죠. 왜 나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너네 술꾼 남편 미워하지? 네 미워했죠. 너 그 할머니 미워하지? 네 맞죠? 여러분들 미워한 적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함이 곧 살인이랍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살인자래요. 누구를 죽인? 저희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아니에요.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하나님을 죽였답니다. 근데 거기에는 노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그만 감방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여기를 나가나 나갈 수가 없어요. 감방이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준다면 나는 나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회개를 하는 거. 주여 제가 모르고 했습니다. 정말 죄인인 거 이제 깨닫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못 박지 않겠습니다. 결심과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주님이 오셔서 제 자리에 오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유, 죄에서 자유, 또 마귀로부터 자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대요. 내가 그때는 예수를 모를 때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종이 뭡니까?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제가요, 저희 부부는 참 사이가 좋은데 저분이 술을 즐겨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미쳤어요. 아주 죽고 싶고.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어둠에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미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미워하면은 기뻐요? 밥맛이 있습니까? 잠이 잘 옵니까? 그 생각 때문에 괘씸하고 억울하고. 그게 결국은 내가 죄의 종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고 주일학교 했고 그렇지만 종교인이었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던 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들 혹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 계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개는 주인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내가 주인 노릇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인은 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나고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주님을 못 박지 않겠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거 내가 준비해놨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조건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그렇게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상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우간다 가는 것도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몇 시간 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적어도 3시간을 드려요. 여기도 우리도 3시간 예배 드리면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보혈 찬양을 보통 30분 이상 해요. 보혈 찬양이 아주 파워풀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파워풀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선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선교사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충성하세요. 지금부터 전도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자격을 갖춘 다음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우간다 가서 정말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나 무시무시했어요. 밤마다 총소리입니다. 근데 저희가 길가에 살았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아침에 시체가 담벼락에 있어요. 또 밤마다 총소리가 나와요. 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집 저 집에서 그 초상집이 있어요. 울어요. 왜 우냐? 누가 죽은 거예요. 에이즈로 죽었다. 말라리아로 죽었다.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또 물도 안 나와요. 전기도 하루 이틀까지는 참는데 3, 4일 지나면 짜증이 나게 되고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저희들 우리 고승교사님은 참 저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희 집을 팔아가지고 왔어요. 우간다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버젯이 별로 없고 서포터는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뭐 환자들이 막 와요. 업고 오고 뭐 데리고 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를 업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저는 그래요. 할머니는 곧 죽을 것 같은데. 그쵸? 곧 죽을 것 같아. 애들을 돌보고 싶죠. 애들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분은 그래 아니라고. 노인네들을 더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어느 아줌마는 무릎이 썩어가는데 병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입원시키고 다 이제 우리가 다 감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의가는 할머니가 아니고 40세래요. 근데 먹지 못하고 결핵고 그러니까 그렇게 병들은 거예요. 살아났죠. 또 이 아줌마는 다리를 잘랐어요. 썩어서. 그러니까 통증은 없어졌는데 그 발 하나로 크러치 가지고 밭일 하다가 3일 말라리아 앓고 죽었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말라리아 약이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비싸요. 그래서 약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말라리아는 일주일 가면 죽어요. 그래서 빨리 알기만 하면 살아요. 저도 말라리아 알아봤죠. 다 알아봤어요. 정말 딴 일 너무 많은데 시간이 저렇게 갑니다. 아주 귀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전화가 왔어요. 시골에서. Missionary, I have a big problem. 그래요. 얘네들은 항상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프로그램이야? 그랬더니 찰스 마미가 지금 죽어간대요. 에이즈 걸렸대요. 게다가 캔서래요. 아유 어떡합니까? 그럼 저는 짜증이 나요. 왜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어떻게 살려줘?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학비가 없으면은 학비 달라. 병원에 가는데 돈 달라. 참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미국의 선교사들을 빵과 복음을 전해 주셔서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미국도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와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병원을 데려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면 100명이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 차례가 와요. 그래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이가 그래. 그전에도 기도했는데 배가 막 부글부글 끓는데요. 아 그러냐? 근데 이 차례가 왔어요. 이제 조직 검사한다고 조직을 띄웠습니다. 2주 후에 오래요. 그래서 시골 가면 너무 힘들으니까 여기서 있으라고 그러고 다 여비 다 줍니다. 2주 후에 갔더니 없어졌대요. 할렐루야죠? 주님이 이러십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요. 저는 고민했어요. 이게 병이 나으면 다행인데 병이 안 나면 돈만 없어지는 거 아니냐. 억울하다. 그럼 내가 아이들 도와주는 게 낫지. 그렇게 제가 아주 그렇게 이지적으로 맞죠. 그 밤에 주님이 그래. 야, 너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 이 음성이 들리면 저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합니다. 아까 보셨죠? 그 아이들 5 가진 엄마. 그 엄마네 가서 제일 에너지를 뺐어요. 너무 뺐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 거 증거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뭐 하셨어요? 자기 몸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길이 좁기 때문에 찾는 자가 없대요. 그러나 넓은 길은 아무나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멸망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한 가지 우간다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감정의 인간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환경이면 지배를 받으면 내가 눌리죠. 힘들어요. 맨날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믿고, 네? 마음에 쓴뿌리가 많아지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이 환경을 지배하는 겁니다. 누르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당신은 우리가 그분을 열심히 찾을 때 상 주시는 일을 믿으라 하셔요. 우리는 거저 상 받는 게 아니죠. 일을 해야 상 받죠. 결과죠. 저는 오늘까지 살아봤는데 참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맞죠? 공기 마셔야죠. 공기가 있는 거 증거할까요? 나무가 흔들려요. 이건 뭐죠?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바람은 공기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공기가 있는 거 증거되죠. 우리 몸에 병이 있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서 CT 촬영하고 엑스레이 촬영하고 이러면서, 아, 당신 어디가 아프다. 기계를 그죠? 과학적인 기계를 의지해서 우리가 무슨 병이 있는 거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어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세탄. 두 나라 왕국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 그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 도둑이 누굽니까? 인간 도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영적 도둑입니다. 그 도둑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간다에서 귀신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아파요, 이 자매가. 아픈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러 왔대요. 나가라 그러니까 막 울어요.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 죽이러 왔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그때는 이제 뻗었어요. 죽은 것 같아요. 한 30분 지났다 일어났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딴 여자하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그 남편을 미워했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죠? 분이 생겨도 화를 내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마귀가 틈딸까 하노라. 우리가 이거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 속에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부르짖으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병이 나는 거는 그 속에 있던 더러운 영이 떠나면 2, 3일 가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자칭
특공대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특공대라. 왜냐? 하나님이 아픈 사람 붙여주시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루 이틀에 나는 게 아니에요. 병들이 나요. 우리들 안에서 그래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뭐라고 해요? 하루에 이 약 3번씩 먹어요. 그러죠? 3일간 먹어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다. 하루에 3번씩 약 먹듯이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병들이 나요. 그러면 얼굴이 좋아집니다.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가복음의 16장에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가서 전하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전할 때 병든 자가 난다고 그러셨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사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안 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고 미움의 종이고 아픔이 많습니다.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 음란한 짓을 하게 돼요. 종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매일 나를 씻는 겁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내 속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로 오면 내 삶이 기뻐집니다. 내 삶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 해방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돼서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증인으로서 잠깐 주님 살아계신 걸 증거했습니다. 주님, 우리 선두교회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